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되 그 복음을 가장 바르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기독교에서 바울의 위치는 아주 절대적이고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매우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도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때 살색도 하얗고 코도 크고 눈도 파랗고 하여간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꼬마들이 놀다가 선교사가 나타나면 사람 잡아먹는 서양 귀신이 왔다 하고 도망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선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 당시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죽을 뻔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전과가 있다며? 또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며? 사기꾼일지 모르니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소문은 소문에 더해 부풀려졌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나쁜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신비를 말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고난과 능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과 핍박은 항시 필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핍박을 통하지 않고는, 고난을 겪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하도 맞아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손과 발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켜본 간수장이 충격을 받고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덜덜 떨며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생각지도 않은 간수장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간수장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니,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했단 말입니까?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 때로는 순교의 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나의 철학, 나의 사상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신 전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입니다. 남들이 칭찬하든지 박해하든지 오해하든지 비난을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만 칭찬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늘 실패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꾸 자기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일만 넘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놓치는 것은 모름지기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나중에 큰 일도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모순 같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는 만큼만, 시키는 것만큼만 합니다. 이 사람은 자발성이 없습니다. 내가 명령을 받았지만 일을 할 때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법이 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오늘 성경을 보니 목숨을 걸었습니다. 열심히, 그것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게다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또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자발적으로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애쓰고 힘쓰고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진취적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기회주의적이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또한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상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랐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고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그까지 대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신경 쓰면 사람이 추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보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아 하실 일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앞에 유순한 자가 되었을까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유순해집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처럼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유순해집니다. 또한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자신이 유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모는 그 당시 개념으로 트로포스로 귀족의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는 사람입니다. 바울 당시 귀족들은 아이를 낳아서 다른 여자로 하여금 젖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모는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귀족의 자식을 내 젖을 먹여 키우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모들은 자기 자식보다 주인의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당시 유모의 자격입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키웁니다. 위탁 양육입니다. 즉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위탁받아 키우는 유모다. 그런데 바울은 8절에서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즉 너무 사랑하니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정성을 주고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음처럼 주의 사명,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해 열정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억지로 힘겹게 버겁게 눈치 보며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내가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